네, 여러분 이제 사사기 큐티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9월부터 했죠. 9월, 10월, 11월 해서 이제 3일 남았는데 딱 사사기 21장 한 장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간 사사기를 잘 큐티하셨는데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뼈저리게 사사기를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통독할 때보다 큐티로 이 본문을 몇 번이나 정독하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머무니 더욱 그 말씀이 삶 속에 저에게 깊이 배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닮아 있는 사사들의 모습, 또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7장부터 21장까지 이 5장은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번 주 큐티였던 이 오늘 본문은 읽어하기도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저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이 결론 부분 마지막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통째로 보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사사기 시대였는데 지금의 시대와 꼭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 역시, 우리 역시 이 사사기 백성과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좁은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말씀 3가지 기준으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대 자기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대 자기 유익. 이 5장인 사사기 결론인 17장부터 21장을 이끄는 2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둘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자, 17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스라엘 12지팡이 하나인 레위족 속의 레위인이었죠. 또 17장 18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19장 1절에 다시 또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사사기 결론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여주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 레위인 2명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파였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8장 7절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그래서 지금 그들의 기업, 분깃 같은 말인데, 분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 이 기업,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유산. 그래서 개인이 상속받을 재산, 한 지파가 상속받을 유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의 유산은 어떤 땅이 아니라, 너희의 분깃은 어떤 땅이 아니라, 너희의 기업은 어떤 땅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레위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사기 시대에 와서 오늘 결론이 5장에 타락의 모델로서 이 레위인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시죠. 우리 17장 18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레위인은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까지 설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큐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가라고 하는 한 가정집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18장에 가면 단 지파 중에 또 하나가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단 족속의 제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성막의 제사장인 그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이 개인의 신상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의식주가 해결되고 월급이 제공되는 최고의 직장을 지금 찾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직장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직한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취업 준비하다가 하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돈 많은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삼성의 상속자, 테슬라의 상속자인데 그 신분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이 상황 때문에요. 여러분, 우스갯 비유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삼성 상속자하고 테슬라 상속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레위인이 마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그저 주부입니까? 제사장인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담당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는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렇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그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이후의 선택은 더욱 기가 막힌데요. 우리 성경 사사기 18장에 보면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가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자기 분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속상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자기가 침략할 곳을 찾으려고. 그래서 한 곳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정탐하러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가는 동안 미가의 집이 부잣집인 줄 알고 정탐꾼 5을 불러서 협박하는 거예요. 미가 집에 있는 재산, 신상들을 다 가지고 강탈해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 미가 집 안에 지금 있던 이 레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레위 제사장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8장 18절입니다. 그 5사람이, 여기서 이제 정탐꾼입니다. 단지파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이것은 우상들이에요,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제 조용히 하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리고 20절 레위인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단지파겠죠,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한 가정의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돈과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유산이 되신다고, 기업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팽개쳐 버린 채 오직 자기 유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먼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쫓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기준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나 혹은 유혹, 혹은 굉장히 속상한 일이 왔을 때 언제든지 내 사역, 내 공동체, 이 교회를 떠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기준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표 쓰면 되지 뭐, 그만두면 되지 뭐, 그 사람 상대 안 하면 되지 뭐, 그 사람 버리면 되지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이 공동체 속에 있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직장을 고르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부르신 이 공동체인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고 당신의 그 유익을 쫓아가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당신이 지금 선택하고 있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레위인을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다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레위인을 성직자라고 생각하여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성직자라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 목회자에만 해당되고 나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저와 같이 전담으로 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말씀은 저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인 목사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은 마치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찾아왔던 그 유혹처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유익으로 대표되는 이 돈과 권력 앞에서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찔림이 있는 줄 믿는데요, 내 시간, 내 재정, 내 은사를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유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소견과 성령님의 소견. 우리 17장부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계속해서 울렸죠. 17장 6절 대표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18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제 수요일날 큐티 하실 텐데 사사기 21장 25절의 총 결론도 오늘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이렇게 5장 안에 4번이나 적어 놓으셨을까요? 그저 장면을 전환하려고,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려고, 이 환기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 이 사사기 전체 총 22장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모든 어그러짐과 실패와 타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이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실제로 사사기의 다음 성경은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이제 7장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왕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군주를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시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왕 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8장 7절 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야.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 왕은 영원히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 너희에게는 인간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 그리고 나는 이미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간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주셨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왕이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소견대로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너 뜻대로, 너 소견대로 이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소견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몇 구절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16장에 보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보혜사, 옆에서 돕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딱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 우리는 누구의 소견대로, 더 이상 내 소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거듭난 우리는 거듭난 때로부터 더 이상 내 소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견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가서 신명기 1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5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여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도 잘 될 것입니다. 이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보시기에가 바로 소견대로와의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보시기에,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이 주님 소견대로 살면, 주님 보시기에 살면, 주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약속하셔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 것인가? 성령님의 소견대로 살 것인가?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그 소견대로 살도록 나를 내어놓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그 뜻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소견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기 유익. 두 번째, 자기 소견 대 성령님의 소견. 그리고 마지막 기준입니다. 마지막 기준으로 우리를 봅시다. 시작. 영적, 도덕적 타락과 또 성령님께 민감한 반응과 결단. 사사기 결론이 5장에 우리가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 이 몇 한 가지 교훈을 더 얻을 수 있거든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사기 서론도 제가 설명하면서 서론이 중첩되었다고 합니다. 더블 서론인데요.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적 실패고,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우리가 사사 이야기를 봤고, 다시 사사기 17장부터 5장은 더블 결론으로 지금 사사기를 끝내고 있는데요. 17장, 18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19장, 오늘 본문을 읽은 19장, 20장, 그리고 내일 QTR 21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영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자기 유익을 좇아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플러스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돈, 하나님 플러스 이성 친구, 하나님 플러스 성공, 하나님 플러스 스펙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타락, 신학적인 얘기로 혼합주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성교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요? 자기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보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내 재정과 내 직업과 내 스펙과 내 돈과 성공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그 소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성공을 가진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열심히 더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이 소명에 있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 머문다면 그것은 영적 타락이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타락은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도덕적 타락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성적인 타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레위인이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리자면 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어그러졌죠. 레위인이 첩을 얻는 것부터 이미 지금 어그러졌는데요. 그 첩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겠죠. 갔어요. 그러자 그 아내를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그 산지로, 에브라임 산지인가요? 이 베들레헴 산지로 갔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자기 와이프를 달래기 위해서 3일을 있다가 5일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저녁 때 나왔는데 이미 해질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길에서. 그래서 이방 도시로는 갈 수 없으니까 위험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도시에 자기 와이프, 자기 그리고 이제 일행들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무도 본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례가 뭐냐면 손님을 아주 잘 대접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베냐민 그 기브아 지역에도 다 사람들이 어그러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 기브아 지역에 떠돌던 어떤 노인이 이 일행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거리의 말패들이, 불량배들이 이 기브아 그 노인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레위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동성애죠. 동성애. 레위인과 이 남성 왈패들이 내가 저 레위인과 지금 동성애를, 그 관계를 갖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박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노인은 본인의 집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꼭 무엇과 닮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보면 아마 꼭 닮아 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레위인이 나서서 본인은 나갈 수 없으니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첩을 그들에게 내놓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왈패가 그 여인을 밤새 강간하였고 반쯤 시체가 되어버린 그 여인은 밤새 기어가서 남편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 레위인은 아마 잠을 잤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죽어버린 자기 그 아내 첩을 보고 갑자기 분노를 또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놀라운 지체도 있을 것 같고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도덕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반드시 흘러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이 말씀 앞에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한 저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제 안에 음란함과 탐욕과 이 안목의 정욕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고 끊어내야 하고 또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제 친구들, 이 세상 친구들보다는 좀 나아요.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세상 문화보다는 내가 더 나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죄성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주님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매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덕적 타락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몸을 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상을 내가 보고 달려가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 여러분, 눈을 지키고 여러분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 그 타락의 본성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아마 모니카인데요, 이름은. 신실한 어머니의 삶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교인 그 만이교에 심취하여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았고 또 청년의 때에 부적절한 동거 생활도 하여서 자녀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그 어거스틴에게 어린이의 노래, 한 노래가, 한 음성이 들립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이 노래에 무엇인가, 이것이 그저 어린 아이의, 꼬마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고 그 자리에서 집에 와서 성경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이 말씀으로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여서 그의 고백록, 회심록이라고 하는데 그 고백록을 쓰고 위대한 기독교의 교부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떨리는 손을 잡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그 성 어거스틴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주님께 회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의 온상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회복의 방법도 동일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주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주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죠.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시대는 변하고 회복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모든 것이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사사기는 사실은 그렇게 막을 내리지만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등불 되시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흰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시 활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와 짝인 룻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 이어지며 그 족보를 통하여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다 무너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사사기 백성과 같은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내 가정과 하나님 내 있는 이 일상과 나의 하나님 직장과 또 나의 일터와 나의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내 입술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끌어가셨고, 하나님 정말 리제사당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실함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기 이 결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면교사 삼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유익을 쫓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한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소견,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사랑, 영적 사랑으로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면서 저희가 따른 모든 죄를 주의 신께서 상관으로 일상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된 모습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모습,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결정한 모습들, 영적인 둔감함과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의 기도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의 하나님 정욕, 하나님 마음의 정욕, 하나님 인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육체로 하나님 육체를 내 모습을 나를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소견대로 하나님 공동체 인생을 했기에 값을 지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세우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 정말 여전히 그동안 여전한 불평과 불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실패의 내리막길을 돌이켜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준 삼아 성령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꾸준한 기도의 삶에 헌신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총회하면서 협의회 선출하고 또 리더를 세우고 내년에 목자를 또 세우는 모든 과정, 내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등불로 서는 공동체 되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하나님 이 사사기 내리막히고 실패로 돌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내려가는 그 인생을 돌이키는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의 등불로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이 오는 사자같이 하나님 사탄이 우리 마귀가 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서게 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듣는 성령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뜻을 모르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가장님을 하나님 가장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일상 가운데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풍성한 삶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총회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준비하며 또 매일을 선출하고 리더를 세우고 또 하나님 목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날 수 없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영을 채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렴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주만 섬기리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나의 힘 소망이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조차 성령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이 찾으시는 종되어 하나님의 등불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